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사무엘하면서 7장 57절에 보면 무리들이 스데반을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쳐서 죽입니다.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의 내 영을 받으시옵사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임무를 하고 자니라. 자, 스데반의 책망을 듣기 싫으니까 소리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지금 어떤 말씀으로 책망했냐면 앞에 보면 야, 너희들이 지금 너희 열조가 행한 죄를 너희도 똑같이 짓고 있구나, 그러면서 책망을 하죠. 그 열조들이 지은 죄가 뭐냐면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였죠. 그런데 그들과 같이 너희들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 지금 예수를 뭐예요? 돌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배척하고 스데반을 배척한다는 건 예수를 배척하는 거니까 예수를 배척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너희는 똑같은 지금 죄를 범하고 있다, 이렇게 책망하니까 저들이 일심으로 그랬어요. 일심으로는 한 마음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저들이 열조와 같이 선지자 또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뭐예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스데반을 지금 죽이는 이유는 뭔가 자기들과 뜻을 달리하니까 저들의 이권에 지장이 주어지니까 어때요? 주어지니까 스데반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런 대목에서 봤을 때 이 판단을 진짜 잘해야 되는 게 뭔가,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선택하느냐, 또 이런 문제, 이런 것도 다 선택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면 여러 번 선택을 합니다. 근데 그 선택을 뭘로 기준을 하느냐, 이게 또 중요하잖아. 지금 이들은 뭐예요? 자기들의 이권에 지장을 초래하니까 스데반을 죽이는 거잖아요. 왜? 누구를 스데반이 높이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높이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의 모든 지위가 흔들리니까 이권 때문에 스데반을 죽이는 거다. 그런데 올바른 판단, 분별력은 뭐냐? 무슨 일을 하든지 기준이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진리가 우선이다, 이거예요.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진리가 우선이다. 그리고 스데반을 죽이느냐 안 죽이느냐, 이것도 뭐예요? 진리. 저가 진짜 하나님 보내신 사도다, 스데반이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하면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말한 것이 거짓이다 그러면 죽여야 되죠. 그런데 스데반이 말한 게 참이다, 진리다 그러면은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뭘 기준이라면 세속적이기 때문에 이권을 기준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불리하면 적이 되는 거죠. 적으로 몰아서 죽이는 거예요. 이게 정치 세계가 아주 그게 심한 거예요. 자기 당이 아니면 무조건 반대. 그래서 반대를 위한 반대냐,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죠. 자기 이권 때문에 반대한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들이 스데반을 죽이는 거는 자기들의 이권 때문에 스데반을 죽이는 거다. 진리 때문에 죽이는 건 아니다. 자, 그래서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두게 되어집니다. 이때 이제 사울이 나중에는 바울이 되죠. 근데 바울도 예수를 핍박하는 일에 동참했다 하는 얘기예요. 발 앞에 사울의 발 앞에 옷을 뒀다 하는 얘기예요. 자, 스데반이 기도하며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하면서 잔다. 결국 죽는 거죠. 이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 자, 결국은 저들이 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요 나중에 뭐예요? 구원할 자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 자, 그런 말을 스데반이 하죠.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853년 엘리사를 통해서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의인을 죽인 자를 멸하실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의인된 이 스데반을 죽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다 하나님 무서운 징계를 받게 된다. 진노를 받게 된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무리들의 스데반을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쳐 죽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유대인들이 분노하여 일심으로 스데반을 돌로 쳤다. 그러니까 나쁜 일에는 일심이 된다는 거, 이런 게 참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근데 좋은 일에는 합심, 일심 되기가 그렇게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 이런 대목에서도 악한 일에 하나 되지 말고 선한 일에 하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스데반이 기도를 합니다. 자,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복음이 더 전파됩니다. 자, 오히려 외형적으로 보면 지금 복음이 전파되어 될 수가 없는 환경이죠. 스데반이 의인이 막 죽임을 당하니까 다들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루살렘 복음 전파가 되어지는가? 근데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핍박으로 흩어지게 하면서 복음은 예수는 계속 전파되도록 이렇게 하신다. 그런 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역사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저렇게 핍박받으니까 기독교는 다 흐지부지 흩어졌어야 맞는 건데 오히려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 거, 그거는 뭐예요? 스데반이 진짜 진리를 위해서 맞아 죽는구나. 그러니까 진리가 오히려 어때요? 스데반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거죠. 진리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음으로 진리가 말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자, 그래서 스데반의 증거가 주어지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사람의 조작에 의하였다면 스데반이 이렇듯 자기의 생명을 버릴 수가 없는 것이니 복음 때문에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는다는 것이 오히려 복음을 어때요? 확증하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참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어려움 당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어려움 당하면서도 이 교회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모든 힘을 쏟는 것이 복음을 뭐예요? 확증하는 일이다. 결코 헛수고가 아니다. 이래서 우리의 중심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 죽고 진리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유다와 사마리아 전도가 주어집니다. 빌립의 전도가 8장에 들어가서 주어지는데 사마리아 성 전도가 8장에 주어지죠. 사마리아 전도 준비를 위해 핍박으로 흩어지게 하신다. 그러니까 흩어지는 게 하나님 복음 전파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예수 믿으면 어때요? 복을 받고 잘 되고 그냥 부흥하고 이렇게 그렇게 되어지는 게 맞는 거다.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실상은 어때요? 성경의 역사는 다 핍박으로 흩어지게 하면서 복음이 전파됐다는 거.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이 교회를 전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 넘기니라. 자, 여기서부터 사울이 등장하죠. 사울이 등장하면서 기독교인들을 갖다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오게 가두는 일에 누가 앞장섰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앞장을 섰다. 자, 그런 자가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전하는 자,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그 극적인 모든 일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우리는 늘 생각하며, 안 되는 일이 뭐예요? 안 되는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은 진행하신다. 이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깁니다. 자, 이때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길 수밖에 없는 건 뭐예요? 무슨 신앙을 가져서 그래요? 네? 무슨 신앙? 부활신앙. 왜 부활신앙이에요? 아니지, 다 틀린 말이죠. 스데반이, 사울이 바울 됐잖아요. 근데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 그러면, 그렇죠. 사울의 신앙이 율법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 죄로 예수님이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건방지게 얘기했다. 그래서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율법에 의해서 지금 스데반도 정죄당하고 예수도 율법에 의해서 정죄당해서 예수가 제물이 돼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택한 자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정죄받아 죽으셔야 우리의 죄가 뭐예요? 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이제 교회를 세워서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양용 무장 투쟁 승리하게 해서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런 작업이 이렇게 이어지도록 되어지는 게 예수의 죽음 또 스데반의 죽음 이런 계기를 통해서 쫙 진행이 되어진다는 거. 스데반이 죽자 핍박은 더욱 심해지고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쓰러뜨리면 그 다음엔 뭐요? 다른 사람들을 그냥 다 쓰러뜨리기가 쉬운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스데반을 쓰러뜨리니까 다른 사람들은 막 그냥 무서워서 다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사울이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오게 가둡니다. 자, 예언된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뭐예요? 복음이 전파되어진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되는 일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하는 일이 뭔가? 지금 교회가 하는 일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전하는 게 교회가 한 일이다. 우리 모였다 하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이런 우리 증인들이 다 되어져야 된다.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다 교회의 건축이나 뭐 이런 거에 다 신경들을 온 성도가 다 건축에 매달리고 이런 거 그게 바람직하지 않은 거다. 뭘 해야 되느냐?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증거되면 교회 할 일은 다 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된다. 자, 하나님은 살아계심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되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입증되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죄 가운데서 벗어나고 썩어질 육신에서 벗어나서 살 소망이 주어지게 되니 영혼의 평강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집니다. 자,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벗어나야 그 다음에 뭐예요?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593년 에스겔을 통해서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자, 양떼들이 흩어질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벌써 미리 예언한 대로 목자를 치니까, 예수를 치니까 다 흩어지는 거예요. 스데반을 치니까 또 흩어지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주어지게 미리 예언이 다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는 하나님의 무슨 섭리예요? 하나님의 작정섭리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왜 이렇게 되느냐 하고 반문을 하면 안 돼요. 모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작정대로 되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주신 거 족한 줄 알고 그냥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우리가 다 일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런 자세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전도 준비를 위해 핍박으로 흩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죠. 그래서 계속 핍박으로 흩어진 곳곳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도록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많은 성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어버리죠. 자, 이런 사건을 통해서 유다와 사마리아 전도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빌립의 전도가 주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방법은 핍박으로 흩어지게 하시고 흩어진 자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고난 속에서 전파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흩으시고 또 복음이 전파되게 해서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이런 일들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핍박을 받으면 야, 이게 진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안 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꼭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육의 몸을 벗게 해서 우리 영을 살리시고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도 핍박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육신의 몸은 벗게 하시고 신령한 몸을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먼저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고난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축복이 주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늘 뭐예요? 복만, 예수 믿으면 그냥 영혼이 잘 됐으니까 뭐예요?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해져요. 모든 것이 그냥 잘 돼야만 되지, 조금만 감기만 들어도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고방식들을 다 고쳐야 돼요. 아니, 가장 큰 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의 겉사람을 어때요? 벗어버리게 하고 육은 죽게 하고 영을 구원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생각하면 참 하나님의 방법이 아주 신기하죠. 사실은 신기한 일들이다. 그게 바로 사실은 그게 기적인 거예요. 기적.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육을 벗어버리고 영을 구원하시는가?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근데 육을 죽이고 영을 구원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 이거. 믿는 자들도 더러더러 알지를 못한다. 그냥 무조건 잘 돼야 되는 걸로, 그냥 축복이 계속 되어져야 되는 걸로만 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 섭리 자체는 육은 죽이고 영을 살리잖아요. 육을 그럼 죽일 때 뭐예요? 그때 고통이 주어지잖아요. 고통 후에 기쁨을 주시는 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후에는 우리들에게 뭐가 주어져요? 영광이 주어진다. 고난 후에 기쁨이 주어지게, 고통 다음에 영광이 주어지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빌립의 전도 사역을 보면 이제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죠.
그래서 8장 4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표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도 시대에는 전도 방법이 하나님이 택한 방법이 뭐예요? 표적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안 하면 깨닫지를 못하죠. 그래서 초기에는 예수님 당시 이때 사도 시대에는 전부 표적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다. 복음을 표적을 통해서 믿게 하신다. 근데 지금 방법은 뭐예요? 계시를 통해서 말씀으로 깨닫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이렇게 말씀으로 깨닫게 이런 말이에요. 표적으로 깨닫는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뭐예요? 계시의 말씀으로 깨닫게 이렇게 만들어주시죠. 그러니까 방법이 시대가 이게 바뀌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여전히 표적을 구하는 자들은 아직도 방언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시대를 뭐예요? 시대의 감각이 없는 자들이다. 계시가 완성이 됐잖아요. 완성된 이 계시 말씀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구약의 역사서를 통해서 뭘 깨닫게?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시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게.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게. 그리고 사도행전 로마서 여기서부터는 뭐예요? 성령이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는 그 삶이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씀으로 양육받는다. 이걸 인식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씀으로 뭐예요? 예? 무장하는 이런 때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말씀 듣는 거를 소홀히 여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양육받고 무장하고 투쟁하고 승리하는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예요? 지금 우리 복음 시대다 이거.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 무장 투쟁 승리하는 우리의 속사람이 겉사람 우편하는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만드는 영적 성장의 시대를 지금 하나님께서 섭리해 나가시는데 영적 성장의 방법이 뭐냐? 말씀을 듣게 해서 깨닫게 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걸 뭘 말하냐면 어린아이가 성장하면 부모가 누군지를 알잖아요. 점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건 누구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면서 영생에 이를 때에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지금부터 하나님 알게 하시는 그래서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이 시대는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이 자라나도록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주님의 은혜를 점점 깨닫고 이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이렇게 성숙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영이 자라나야 되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시대다. 이 시대 감각을 우리가 바르게 들어가지고 지금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예요? 너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해가지고 너희 영이 자라나야 되겠다. 너희가 그냥 막 무속신앙같이 뭐 이거 주시옵소서 쌀라 하고 이럴 때가 아니라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 영이 자라나는 때다. 이거를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우리가 빌립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이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류와 안전병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결국 이 표적 자체가 뭐예요?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메시아가 오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메시아가 오면 문둥병을 고치고, 그죠? 소경이 눈을 뜨게 하고, 안전병이 일어나 걷게 만들고, 죽은 자를 살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을 하게 되어진다. 그런 일을 하는 분이 누구다? 메시아다. 이렇게 가르쳐 줬고,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제 복음 전도가 누구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주어지는데, 예수님이 행했던 표적을 사도들이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인간은 다 죄로 마비됐기 때문에 이 표적이 없이는 믿지를 못하죠. 그래서 표적을 통해서 믿게끔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는 표적 없이도 믿게,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해주신 건 어떤 방법이냐 하면 바로 표적을 안 보고도 믿도록 만들어주시는 건 성령이 오셔서 우리 영을 일깨워서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깨닫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저들은 다 표적을 보고 믿었지만, 이제는 성령이 오시니까 우리 영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깨닫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그렇게 만드신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흩으시고 핍박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래서 핍박으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간 빌립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며 표적을 행합니다. 빌립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중풍병자 안진병이를 고치는 표적을 행하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주어집니다. 이 표적을 행할 때 진짜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렇게 깨닫고 저들이 다 동참하게 되는, 복음에 동참하게 되는.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593년 에스겔을 통해서 양이 흩어졌으면 내가 양을 찾아서 찾아서 그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하나님은 흩어진 다음에 복음이 전파되게 해서 흩어진 자들 중에서 택한 자들을 또 모으시겠다, 이런 말씀을 예언하게 하죠. 그래서 흩어진 양떼들을 모을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 작업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이 사도들을 통해서 주어진다. 오늘날은 우리 가르치는 은사 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흩어진 양떼를 모으는 역사가 지금도 주어진다. 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표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흩으시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빌립은 흩어진 빌립이 표적을 행하며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되어집니다. 자, 귀신을 쫓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귀신을 쫓는다, 병이 낫다 그러면 병 난 거에만 신경을 곤두세우고, 왜 병이 낫는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이 표적이 주어지는 거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이 주어지는 거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냥 표적에만 관심을 갖지, 병 나은 것에만 관심을 갖지, 그렇게 역사를 해주시는 분이 누군가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표적을 행하게 하신 주체,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잖아요. 예수에게 병 나았다는 데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그 표적을 행하게 하신 주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정신을 가진 자죠, 사실. 그러니까 병 들어가지고 예수 믿다가 병이 나오면 그 다음엔 도로 예수를 안 믿고, 이런 사례가 인간 세계에서는 늘 흔히 주어진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항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는 그런 점을 갖다가 주의를 시켜야 된다. 귀신을 내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귀신을 내쫓아 주신 분, 그렇게 역사하게 하신 분이 누군가? 그리고 왜 이렇게 하시는가? 육체의 병을 낚는 것에 족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표적으로, 보이는 표적으로 주어진 거다. 그래서 보이는 표적을 통해서 육을 병을 낫게 하지만 실상은 뭐예요? 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주어진다. 그래서 병 나오면 오히려 뭐예요? 금방 잊어버릴 것이 아니라 어때요? 이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져야 결국은 영원히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귀신 쫓아내버리니까 그냥 좋다 그러고 말면 육체로 살 때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근데 이러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영원히 뭐예요?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 영이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죠. 자, 유다와 사마리아 전도가 빌립을 통해서 주어지는데 빌립이 행한 표적은 계시 시대에만 주어진 것이므로 지금도 안진뱅이를 일으키며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적그리스도이며 은사만 있을 뿐이다. 자, 그러니까 이런 표적이 지금은 행해지질 않으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냥 힘이 없는 그런 걸로 그냥 생각하고 무속신앙을 또 그냥 믿는 자들이 주어지고 이런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이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자꾸 부분적인 것에 매일 수밖에 없다. 이 표적에 매일 것이 아니라 표적을 행해서 행하신 그 근본 이유, 그건 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죠. 그런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자가 되어지는 게 뭐예요?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는 측면을 부분에만 볼 게 아니라 이러한 사건을 왜 주셨는가? 사건에 매일 것이 아니라 사건을 행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의미를 뭐예요? 의미를 우리가 밝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사건 중심이 아니라 내용 중심이 아니라 뭐예요? 의미 중심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 예, 근본 이런 사건이 하나님 왜 행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데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표적을 행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미 다 사도 시대로 끝난 거고, 이제는 뭐예요? 계시 시대, 말씀으로 우리를 뭐예요? 영을 살리는, 말씀으로 양육, 무장, 투쟁, 승리하게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었다. 이걸 바로 인식을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받고 무장하고 투쟁하고 이러한 생활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됩니다. 이게 더딘 것 같지만 이게 진짜 빠른 길고 지름길이다. 그저 표적을 쫓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예수를 하나님 왜 보내셨는가? 그 근본을 깨달아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자가 되어지는다는 거. 이게 사건 중심의 메인 어리석은 그런 사건을 알면 성경 다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근데 성경은 맨 예수님은 오셔서 문둥병 고치고 안진병이 일으키고 사도들도 문둥병 고치고 안진병이 일으키고 네? 그 일만 계속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 하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살피는 그런 심령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살피면서 저희들과